오늘 아는 것이 힘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하고 그때 시간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은 깜빡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표정과 허참 목사님을 주시하면서 시간을 잘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렇게 하면 나오는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이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윤리 시간, 요즘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도덕인가요? 이미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윤리라는 과목에서 수행평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2분을 발표를 했어요. 뭐 내용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결국 이 말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제가 남고였는데 애들이 막 웃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막 웃었는데 왜 웃는지 봤더니 먹는 베이컨이냐. 감사합니다. 웃어주셔가지고. 그때 애들은 안 웃었거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원형은 라틴어로 뭐 이렇대요.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에서 제가 뭐 읽을 수도 없지만 라틴어 좀 더 크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뜻만 제가 압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해볼까? 지식 그 자체가 힘이다. 조금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죠. 라틴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지식이 어떤 결과를 낳아서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식이라는 것 자체에 그 존재 안에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한국스럽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알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컨의 이 말은 제가 이제 수험생 때 학교나 학원에서 꽤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그 한국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데 아는 것, 이제 제가 수능 지식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는 것, 수능 지식이 뭐로 환산이 되죠? 맞습니다. 수능 점수로 환산이 되죠.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뭐가 주어지죠? 네, 선택권. 맞습니다. 선택권. 그게 어떤 선택권이죠? 대학이겠죠. 대학에 가면 그럼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것을 다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다만 뭐가 주어지죠? 기회죠. 기회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만 지식, 수능 지식, 점수를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가졌죠. 이제 대학이라는 선택을 갖게 됐죠. 그러면 기회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뭐가 발현되냐면 사회 내에서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힘이 생기죠. 기회가 어쨌든 수능 지식을 높게 받고 선택지를 좋은 대학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회가 남들보다 수월하게 주어지겠지만 또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준비되었는가 아닌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표정이 있지만 조금 사회생활 하시는 옆에 계신 선생님들 보시면 맞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맞냐고. 기회가 있어도 준비가 안 되면 또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는 이 도식이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분이 쓰신 책인데 참고로 이 책을 소개해 준 분도 대학교 때 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책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뭔가 제목이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식을. 근데 사실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진짜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이 문장을 또는 이 의문을 좀 가지면서 꼭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을 원하는 그 정도의 지식과 점수 또 대화 기회를 얻어서 결국 힘을 얻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등장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랑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강한 자는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 딱히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옆에 친구들 표정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줄래요? 세 보여요, 옆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한 초신자들이에요.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등부 안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지 예본교회 전체 안에서 고등부도 믿음이 약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문제는 어디에서 등장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등장한 문제에 있는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따라해볼까? 먹는 거. 먹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기예요, 고기. 야, 나 고기 안 먹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이들은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있잖아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같죠. 왜냐하면 음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구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 강한 자들의 자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자유로 인해 누가 걸려 넘어지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자신의 이 자유와 권리 행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가 있잖아요. 10절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5절, 6절에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있는데 약한 애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내가 구원받는 것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지식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논리에 따르면 무엇이 된 거죠?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힘이 된 거죠. 근데 자꾸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지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주일에 예배 드리면 훈련받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세상에 가면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갈팡질팡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뭐와 같냐면 제가 이제 수포자인데 미적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막 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의 이해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숫자가 수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는 것은 야 미적분 해야지 빨리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강요를 받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학 안녕 하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도 지금 저한테 안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이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작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뭐 음식 가지고 그래요? 이게 정말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일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소위 자신의 지식을 통해 힘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잔인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평생 어떤 신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이 고린도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신들을 모시고 평생 살아왔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에 바쳐지는 이 음식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근까지 그 음식을 드렸거든요. 누구에게? 그리스 신들에게. 그리스 도시가 정말 돈이 많았어요. 해양 도시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딱 그 기준점에 있어가지고 돈 들어오죠. 그럼 사람 더 많이 오죠. 또 기회를 잡으려고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상업들 해운 배 운박하고 거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 마음으로 뭘 바칠까요? 맞아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음식 바치는데. 최근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라는 신을 내가 들어보니 이게 너무 다른데? 그래서 왔다가 이거 뭐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이러면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지?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요새 좀 돈도 좀 아낄 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갈까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 신전에 가겠죠. 신전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끊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있잖아요. 이 고린도에 있었던 가장 높은 산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담당하는 여사제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들의 지식과 힘으로 인해서 소위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것은 소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12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저희 가정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내가 직장에 새로 가고 1년을 보냈는데 최근 한 3개월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그 팀원 중에 본인은 제 아내가 팀장인데 팀장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내 공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음해를 하고 온 소문을 본인 팀장이면 위에 과장, 국장 건너서
관장한테까지도 다 말을 퍼뜨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아내는 정말 제가 살면서 누구의 욕 한마디 한 번 안 해보는 사람이에요. 맨날 11시, 12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거 고소하자. 제 아는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검사고 또 친한 변호사 있으니까 요 힘으로 이 사람 누르자,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내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다 지났어요. 다 지나고 그 아내를 괴롭혔던 그분이 연말 회식에서 말 한마디를 실수를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몸값을 부풀려고 블러핑을 했는데 저 내년에도 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와전돼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분은 그 과정에 이렇게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다가 자꾸 거짓말로 뭔가를 반복하는 게 다 걸려가지고 퇴사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아, 할렐루야. 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 제가 아내에게. 여보, 너무 잘 됐지? 근데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직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 텐데 나 때문에 혹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됐을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복지사예요. 그렇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뭐 설명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가늠했으니까 율법의 그 지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지식을 사용했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물었죠. 그리고 다 떠났죠.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잘 살아라, 죄 짓지 말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죠, 그렇죠? 지식도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힘을 이제 막 배우고 있잖아요. 얻으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지식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앞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기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할 텐데,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고 앉아도 됩니다. 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일어난 김에 우리 다 같이 그냥 일어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지식을 알아가고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지식과 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쓰신 것처럼 제가 수학하는, 제가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 힘과 지식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런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넘어지고 또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반복하는 그 연속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로 무너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이 수학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힘과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거하고 정적을 죽이는 세상의 지식과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힘으로 살아가길 작정하는 모든 수지예본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